주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과 듣는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름을 바꾸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아는 한 이름을 바꾸신 분들은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에 가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마피아와 같은 이 범죄 조직들에 의해서 범죄자들의 그 사건들을 목격하고 진술하는 증인들이 많이 보복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미국은 연방 위증자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증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범죄를 목격한 증인은 경찰이나 또 군대의 보호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증인의 모든 개인적인 사항들은요, 신상 정보는 국가에 의해서 비밀로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번호도 바뀌고 운전면허 번호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개인적인 번호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증인이 그래도 위험하다라고 하면 국가에 신청하면 성형까지도 해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름도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세탁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이 보호 대상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그때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들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증인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야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보면 그의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대신해서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발단되어서 야곱은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죠. 야곱도 가정을 꾸렸고 그의 가산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삼촌 라반에게 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올 때도 고향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를 그 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형과의 형제 상봉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마음속에는 야곱에 대한 앙금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게 되냐면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이 동생을 만나려고 뭐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못 만났던 동생을 만나려고 오는데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온다? 여러분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즉 에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 쌓여있던 동생 야곱과의 문제를 풀고자 사생 결단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 종들의 보고를 받은 야곱의 반응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7절에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곱장 반응하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형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도 지금 형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과 가축대들을 하나 둘 셋 구분지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내고 끝에 자기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은 홀로 그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힘을 겨루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장면입니다. 가족들은 다 떠나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홀로 남아서 씨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볼 것은 이 야곱이 그 밤에 하고 있는 씨름의 의미가 뭔가. 그 강가에서 야곱이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이때 우리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첫째로는 그와 씨름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밤에 지금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누구냐? 둘째는 야곱의 씨름의 의미가 뭐냐? 지금 앞에는 형 에서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앞두고 이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 셋째,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그와 씨름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24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중반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28절에도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뒤에 가보면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호세아 말씀에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이든 천사든 오늘 성경은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 씨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얽혀서 여러분 씨름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했다라고 분명히 찾습니다. 즉 이 씨름이라는 사건 자체는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이 씨름에 대한 해석을 우리 나름대로 그냥 아니 뭐 천하장사 만만세 그런 삿바매고하는 씨름이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씨름이 가지는 성경적인 해석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호세아 12장에 나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BC 약 750년 어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를 언급하느냐? 야곱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2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호세아 11장 12절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여기서 뭐라고 불렀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11장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또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 못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함이 없었다.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포악과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은 점철했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함이 없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의 모습이 속임수와 술수에 능했던 야곱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즉 이스라엘을 야곱과 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너희를 그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기질, 야곱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그 특성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말을 행하고 술수를 행해서, 술수가 뭡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는 것.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자, 아수르와 신생 바벨론이라는 주변 나라에 의해서 아주 급박한 정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며 아수르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하면 당신네가 우리를 도와줘라. 그리고 뒤로는 애굽에 기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차가 무너지면 2차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외교적인 계약을 맺고 사신을 보내어서 선물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여차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살 길을 터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과 호세아가 보기에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았던 야곱과 똑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바로 야곱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에서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디 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 유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야곱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야곱과 같이,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너희는 속이고 있다.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야곱의 행위와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태중에서요, 쌍둥이 형 에서와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에도 싸움의 결과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는 거짓과 술수에 능해서 형의 장자권을,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는 할 수 있으면 속여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요, 그 이름이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차용해서 쓰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지만 호세아가 보듯이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이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죄예요. 너희 지금 온갖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 야곱처럼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벌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속이고 빼앗고 거짓으로 살아가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 인생을 쌓아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 우리 호세아 12장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5절도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야곱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행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호세아는 거기까지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에 야곱이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 즉 그는 곤모와 술수 가운데 살아왔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며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그에게 울며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변화,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거짓 협작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을 듣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야곱 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야곱은 씨름을 통하여서 뭐 했습니까? 자기 인생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그 야복강에서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씨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서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즉 야곱과 같다는 것은 뭡니까? 야곱처럼 비열하고 잘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야곱과 같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야곱이 홀로 야복감에 남았을 때 불현듯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는 형을 만나기 전에 씨름을 하게 되지요. 그때 이 씨름이 어떤 씨름입니까? 지금까지 형을 속이며 아버지를 속이며 그런 속이는 기질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또 에서를 만나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또 한 때, 두 때, 세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놨어요. 이게 야곱의 기질이에요. 맨 앞에 있는 때를 형이 치면 두 번째 때는 남겠고 두 번째 때를 치면 세 번째 때는 남겠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도망갈 길, 살아남을 길을 쫙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놨지만 안심은 되지 않고 형 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속에 주신 사인이 뭐냐? 베델에서 그가 도망가던 날 밤 들판을 거닐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답답하고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서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씨를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 이게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혜로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언약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더라는 거죠. 형 에서조차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야복강은 야곱에게 있어서요, 절대절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냐? 만약에 이 야복강을 자기의 지혜로 건넜어요. 형 에서를 만났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기질대로 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방법을 만들어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야곱은요, 그대로 또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베델에서 주신 내 씨가 모래보다 많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 일 없었다면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 멈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받고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바로 이 강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고 동시에 구원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전에 거짓과 술수에 능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그의 환도뼈, 이전 성경에 보면 환도뼈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심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즉 야곱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자리가 야복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중생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중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생은요, 죄의 몸이 죽고,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중생이라는 것이 시간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몸으로 죽고 기다렸다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의의 몸으로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중생을 말합니다. 즉 중생은 예수님과 함께 이전의 것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전의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야복강은 이전의 야곱은 죽는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자리다. 바로 그런 자리는 그 과정 속에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상한 씨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 야곱과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본문을 보면 과연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씨름의 양상을 알려줍니다.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양상은 이렇습니다. 처음 씨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도저히 이 야곱을 그냥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졌어요. 그 사람은 지금 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야곱이 이김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쓰러뜨린 거예요. 못 이기도록 딱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과 씨름했는데 야곱이 처음에는 완전히 이겼는데 뒤에 가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쳐서 야곱이 졌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분명하게 이겼다라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야곱이 이기며 나갔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능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 씨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상징입니다. 상징. 어떤 상징이냐?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이 태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평생 씨름과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삶이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리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중에없고 자기가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여러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씨름은 뭘 말하는 거냐?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이 씨름과 같은데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살아오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게 이김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기는 삶.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그에게 돌아갈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아버지가 이겼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이겼습니까? 탕자가 이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야곱과 똑같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구대로 아버지가 탕자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이겼습니다. 근데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가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탕진한 결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져주셨구나. 여러분, 이 야곱의 씨름은 이와 같은 거예요. 씨름은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분명히 이겼다 그랬어요. 야곱이 계속 이기면서 나갔어요. 바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왔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이 계속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지고 그를 무릎 꿇려 버립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그때부터 뒤에도 등장합니다마는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의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허벅지 관절은 힘의 근원, 생식의 근원, 그렇게 나타나서요, 이걸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그가 이기며 살아갈 수 없도록 해버린 거예요. 즉, 야곱이 그동안 술수를 쓰던, 그리고 거짓을 행하던 모든 힘의 근원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정체성, 기질, 야곱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마저도 자기 이겨먹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야곱을 이 사람이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라고 말하며 그의 힘의 근원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식이 일순간 무너져 버리고 그 몸 안에서요. 여러분 사람도 이 우리 몸 가운데 아주 급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뭐 한 대 쳐버리면 꼼짝만, 장정이라도 꼼짝만. 하나님이 야곱의 급소를 내리쳤습니다. 야곱은 힘이 빠져버리고 한순간에 패배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자,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완전히 근원에서부터 꺾여지고 힘을 쓸 수 없을 때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기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의 근원을 꺾으실 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그의 기질이, 그의 습성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여러분이 약복나루의 씨름은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왔던 야곱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야곱으로 바뀌는 중요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야곱은 이겼다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와 씨름했던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환도뼈를 치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그에게 나를 축복하라라고 말하자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이 씨름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냐? 너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또 아이러니. 앞에서도 야곱이 이겼다 그랬는데 뒤에서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짜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과 대면할 때 야곱과 같이 겉멋술수 쓰고 수단과 방법 거짓 가리지 않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꺾으심과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번 치시니 나는 정말 종이장보다 연약한 자로구나 알게 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 결과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나의 길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내가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 앞에 완전하게 낮아지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겼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 믿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겨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존심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야망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은 반대편으로 가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 알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도 받았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고 가산의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야, 너가 하나님 이겨서 다 받은 거다.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라는 뜻은요, 주도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주도하다. 엘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지금까지는 야곱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며 하나님을 이겨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라고 칭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까? 그것은 정말 내 힘이 빠짐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뉘우치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가 뭡니까? 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이 길이 아니구나.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야곱아, 너는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 길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힘의 근원을 쳐서 꺾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복 강가 같은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방법이 있고 저에게도 어떤 길이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쳐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야곱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넘어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꼬꾸라질 때 그게 망하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은혜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이겼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이방인의 사역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요,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의 사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육체에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저에게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만 치료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역동적으로 교회도 개척하고 큰 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질병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9절에서 10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보십시오. 내 생각 같아서는 나는 이것도 좀 필요하고 저것도 있으면 잘할 것 같고 이런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는
내게 족하게 있다. 왜냐?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개인의 질병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이건 해결받고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았을 때 이것이 여전히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오히려 그 질병으로 내가 문제 삼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있으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곤란함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은 문제를 안고 더 사역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괜히 바꾼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을 씨름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짓과 술수를 행하는 야곱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